샬롬.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증인이라는 말이 있죠.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법정에서 사실 그대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증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우리는 두 가지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증인 또는 나의 욕심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증인된 삶입니다. 1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하시죠. 주인이 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기로 결정한 것은 그냥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돌보겠다라는 결단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돌보고 도와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자기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많은 땅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잘 풀리지 않고 신앙생활도 잘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늘 돈 때문에 걱정하고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 퍽퍽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땅의 시내를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풀과 나무가 풍성히 나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절대의 능력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증인이 되는 인생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이 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증언할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으로 인해 좌절하시고 넘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 있는가 하면 또한 나의 욕심의 증인된 삶도 있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9절처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허망합니다. 무익한 일을 하는 것이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죠. 불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불상을 만드는 사람의 그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죠. 어쩌면 한 사람의 예술의 혼이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을 보고 뿌듯해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기운이 없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그 우상은 그 연약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우상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연약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진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또한 우상을 만드는 그 재료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나무를 예로 듭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나무를 벨니다. 그 나무를 땔감으로도 사용하고 또 우상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하죠. 우상이 자신을 만들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 계획을 가지고 주도권, 힘을 가지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이 마치 자신을 도와줄 것처럼 여기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입니다. 그러면 왜 눈이 가리워지고 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까? 욕심에 사로잡혀서이죠. 14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어 다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를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라고 하죠.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욕심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살고 내 자녀들이 잘 살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욕심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자국에는 우리의 욕심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이 드러날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왜 이렇게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